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열방의 주관자이시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왕 되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을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밤에도 우리가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이 아침에 한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우리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의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별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이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제목을 잡는다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열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뒷부분,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오면서 열방에 대한, 즉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과 서방에 걸쳐 있는 9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징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애굽을 보았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다소 긴 모압에 대한 징벌, 그리고 어제의 암몬에 대한 징벌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소위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죠. 불다라는 뜻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하나의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만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죠. 7절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며 대만이란 곳이 나오고 있고요. 또 20절에도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에돔과 대만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된 지명이죠. 창세기의 37장 정도에 가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큰아들인 엘리바스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에서에게는 큰 손자뻘이 되어지는 자가 대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마도 이 에돔의 큰 지역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매우 유명한 지역으로 에돔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대만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 야곱과 형제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앞에 언급된 모압과 암몬보다도 더욱 가까운 형제의 나라가 되는 것이 에돔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에돔 역시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 가시의 역할을 한 이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징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보면서도 우리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잘 먼저 기억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저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제로 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참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황폐하게 한다, 놀람거리가 되게 한다, 치욕거리가 되게 한다,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13절에 그렇게 나타나면서 영원토록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선포가 다른 곳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얼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시가 된 그의 형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웃의 가시가 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에돔에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참 무섭게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가서도 우리는 그 나라의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할 수만 있으면 경고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마도 첫 번째 그러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에 빠져 있는 그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마치 그것을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돔의 제1된 그들에 대한 징계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또한 그들의 명철입니다. 바로 지혜와 명철. 이것이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이들은 그 지혜와 명철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다. 우리들은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다 라고 하는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명철, 우리가 잘 아는 이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만 출신 그 욥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지혜자가 하나 있죠. 욥과 첫 번째 논쟁의 대상이 됐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 출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옷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한들 그 지혜와 명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빠져 있는 자기 지혜, 자기 명철에 대한 자부심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가지고 자랑을 떨고 교만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10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가 없을 것이라. 그쵸? 완전히 빨가벗겨지는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비유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10절 뒷부분을 가면 그가 없어졌느니라. 소멸시켜버리시겠다.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을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소멸의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밝혀주는 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여기 나오는 보스라라고 하는 것도 에돔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요. 13절에 언급되고 마지막 22절에도 보스라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에돔의 핵심 도시요. 요새와 같은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도시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이 도시만이 아니라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명철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반드시 징계하고 그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고 황폐케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대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큼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이 없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소멸과 황폐케 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걸 기억하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뿐인데 언젠가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는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그 나라와 민족과 인생을 반드시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명철의 기초가 된다는 것, 그 가장 단순한 잠언의 그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14절에서 16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에돔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예. 이 에돔은 사실은 바위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위에 도시를 짓고 그곳에서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사는 자죠. 아무로 참 쳐들어오거나 또 그 함부로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바위 도시를 짓고 산 것이 이 에돔 자손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두려운 자다. 스스로 자기를 두려운 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 이게 에돔의 모습이었죠. 스스로 속으면서 살았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야. 그리고 그 교만이 그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기의 이룬 업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요새, 이것들에 의하여 자기들을 스스로 속이며 우리는 대단히 높은 자들이야.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이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다. 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징계는 그들을 작아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는 16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기 교만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작은 자가 되게 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끌어내리시는. 그래서 결국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17절을 가보면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것이라. 그리고 18절을 가보면 거기 끝에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작아지게 만들고 끌어내리셔서 탄식거리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의 주관자신데 그 열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작아지게 하고 탄식거리가 되게 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제일 불쌍하고 그리고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민족과 나라가 누구냐? 스스로 자기들이 대단한 자인 줄로 여기고 사는 교만한 인생, 교만한 민족, 교만한 나라,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민족이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척하며 사는 자가 아니요,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런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고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앞뒤를 보면요, 10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에돔이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 임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수많은 과부들이 생기는 것이 명확합니다. 근데요, 그 많이 생기는 고아들과 과부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처분이 이렇게 나오죠. 11절을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참 우리는 문맥이 이상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에돔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버려진 고아들, 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발생하는 과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열방 가운데 있는 약자들, 그 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닐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열방에 퍼져 있는 그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약하고 그리고 이 불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 약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약자가 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큰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의 약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고아는 아니고 과부는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약자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죠.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참으로 이 세상의 고아와
세상의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약자들을 돕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한돼서 그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에돔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약자인 고아와 약자인 과부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종교와 이념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을 본받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죠. 우리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형제의 나라 에돔도 지켜보시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더욱더 이 주관자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인생과 민족을 하나님의 때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한 가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교만에 취하여 자기를 대단한 자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고 끌어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절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내가 많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대단한 자처럼 여기는 자기 교만에 절대 빠져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나 같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감사 제목으로 삼으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됨과 상관없이 이 땅의 약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러한 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시겠는가, 그 사랑을 명심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